예수님의 고별 설교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을 오늘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평안입니다. 사실 평안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주제죠. 또 흔히 말하고 흔히 듣는 그런 말입니다. 평안하세요. 평안합니까?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썩 쉬운 주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그 평안이라고 하는 개념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평안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의 개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실은 이 25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보면서 사실은 주제가 이제 오늘 평안이지만은 주제가 한 3가지 내지 4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평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다음 기회는 보혜사 성령, 그리고 그 다음 기회는 세상 임금, 이렇게 좀 나가려고 그래요. 성령에 대한 주제는 이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은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주쯤에는 세상 임금에 대한 얘기하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2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평안이라는 걸 얘기하시면서 나의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에 주는 평안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리냐, 이런 건 좀 보려고 그런 건데, 우선 세상에 주는 평안을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세상에서는 평안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과연 그것이 평안일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따져 물어보려고 그래요. 과연 세상도 평안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과연 평안이냐, 이걸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일단 세상에서는 늘 우리 인류는 3가지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뭘 추구하는가 하면은 우선은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평안과 평안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받침이 틀리죠. 평안은 이응 받침, 편안은 니은 받침. 세상에서는 그렇게 편리와 편안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편리와 편안, 그리고 안전, 그것을 향해서 모든 인류는 그야말로 무한 도전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편리함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무한 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편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편리. 과거 우리 한 3, 40년 전만 해도 이제 아파트 문화가 들어오기 전만 해도 우리 이제 서민들은 대체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연탄 불을 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겨울 되면은 연탄을 한 200장, 300장 미리 들여놓잖아요. 그리고 그 연탄을 계속 떼요. 하루에 2번씩 갈아놓고 1번씩 갈아놓고 그렇습니다. 그 연탄 가스가 올라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탄을 쓰기 전에는 우리 주부들이 또 뭘 쓰는가 하면은 부엌에서 군부를 떼면서 이렇게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나무를 잔뜩 해다가 말려서 이걸 장작을 패놓고, 또 그 장작과 그 불쏘시개를 부엌 뒤, 바로 부엌 뒤가 광이에요. 부엌 뒤에 그걸 다 이렇게 싸놨다가 군불 떼고, 군불 떼면서 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광에서 뭐 쥐들도 왔다 갔다 하고 뱀들도 왔다 갔다 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 데서 군불 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래 살았어요. 그래 주부들이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까? 거기다가 또 물을 뜨려면 또 한참 가서 물을 떠서 이게 머리다 짊어지고 오고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빨래 하려면 주부들이 또 그 겨울에 이거 빨래감을 들고 개울가에 가서 얼음 깨서 빨래해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다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살림들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에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은 뜨거운 물, 찬물 다 나오죠. 세탁기가 빨래 다 해주죠. 그리고 뭐 이제 뭐
냉방도, 난방도, 아니면 에어컨 틀어서 시원하게 하고 또 난방도 하면서 그냥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그 편리를 위해서는 무한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요즘 자동차들 보면요, 얼마나 그 기능이 편리한지요. 이제는 핸들 안에 모든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핸들 놓고 이렇게 조작하지 않아도 핸들 안에 모든 조작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비 오면 이렇게 와이파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제는 그 움직이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우적 감지 센서가 있다나 그래가지고 뭐 비 양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뭐 에어컨도 뭐 이게 조작하지 않아도 뭐 더우면 차게, 뭐 추우면 뜨뜻하게 다 알아서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뭐 의자들도 따뜻하게 히터도 들어오고 어떤 고급스러운 차는 안마도 해주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리함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우리 모든 인류는 무한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편안함도 그렇잖아요. 편안함도 이제 편안함의 예를 든다 그러면 이런 것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건축법상 그 지하에 주택을 넣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지하도 안 돼요. 그래 이제 얼마 전까지는 해도 반지하 방들도 많았고 지하 방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지하 지하 방에 살면은 여름에 눅눅하고 습기 차고 뭐 곰팡이도 쓸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그 작은 한 반지하 한 15평짜리 살다가 아 이거 좀 안 되겠다. 좀 여름에도 좀 뽀송뽀송한 집에서 좀 살아보자 해서 좀 어쨌든 저축해서 지상으로 올라왔다고 쳐보세요. 그것도 15평에 살다가 한 20평쯤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오면은 그 편리함이라고 하는 그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름에 뭐 습기도 안 차죠. 참 좋습니다. 그러다가 20평쯤 살다가 아이 좀 좁다. 애들도 크고 그러니 좀 넓은 데로 가자. 한 30평대로 가면은 더 편리해요. 그러다가 40평대로 가면 더 편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편리함을 위해서는 인간은 그야말로 무한도전을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자동차 얘기 조금 전에 했지만 보통 이제 처음 자동차들을 구입할 때는 대략 한 1500cc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소형차잖아요. 그리고 이 자동차를 보면 이 자동차가 마치 마약과 같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한 1500cc 타다가 조금 좀 큰 차를 타볼까 해서 한 2000cc를 타면요. 1500cc와 2000cc의 그 승차감은 이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음도 안 나고요. 그 승차감도 대단히 좋아요. 그러다가 조금 형편이 좋아서 한 2500cc나 3000cc를 타면은 그 소음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그 안전시설, 그리고 뭐 그 승차감은 그야말로 놀라운 겁니다. 그게 마약과 같아요.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cc가 더 높은 차 타면은 승차감과 안전도가 훨씬 좋아요. 그 마약과 같다니까요. 그래서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위해서는 무한도전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이제 안마 의자들이 나왔어요. 뭐 수백만 원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고급 안마 의자는 뭐 1000만 원도 넘는다 그래요. 뭐 딱 앉으면 뭐 팔다리, 어깨, 목 다 주물러주고 뭐 찬바람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뭐 뇌파도 뭐 이렇게 뭐 조절해 준다나 그러면서 뇌파도 조절해주고 대단합니다 요즘. 그렇게 하면서 이 편리함과 편안함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인류는 무한도전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그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도 무한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안전을 위해서. 과거 뭐 우리 이제 재래식 주택에 살 때는 그 남의 집 갈 때 그냥 뭐 대문 쑥 열고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지은 아파트들도 그 집에 가려면은 뭐 그냥 아파트 쑥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집 앞에 가서 초인종만 누르면 되는데 요즘 아파트들, 특별히 고급 아파트들은요 접근하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단지 안에 벌써 정문, 후문 이렇게 딱 두고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뭐 신방차 그 집에 신방하려고 그러면 벌써 이 단지 정문서부터 딱 차단기가 내려와서 뭐 수위가 이렇게 뭐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하면서 몇 동 가느냐, 몇 호 가느냐, 어딜 갔더니 뭐 몇 시간 걸리냐 이것도 물어보더라고요. 뭐 1시간 만에 갈 거냐, 2시간 만에 갈 거냐, 뭐 그런 것도 물어봐요. 참 이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게 세상에 살벌해졌는가. 뭐 내가 여기 어디 신방하러 왔는데
몇 동 가냐, 몇 터 가냐, 몇 시간 만에 갈 거냐 이런 것까지 묻고 또 무슨 일로 왔느냐 뭐 이런 것까지 묻고 막 그래요. 참 이게 불편합니다. 단지 안에 들어간다고 불편해요. 그럼 이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넣고 또 몇 동 몇 터 가면 또 그 현관서부터 또 이게 딱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그 집의 비밀번호를 누르든지 아니면 그 집 호출해야 또 이게 문이 열리네. 열어서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또 그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고 그래야 이게 어쨌든 이 한 3중 4중의 벽을 지나가야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까닭은 어쨌든 안전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한 걸로 압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안전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현대인들은 무한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재물도 그렇습니다. 재물도 어쨌든 재테크들을 열심히 하시면서 뭐 부동산 재테크하고 뭐 펀드 재테크하고 연금하고 뭐 보험하고 다 그렇게 재테크들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넣어놓고 다 그 재테크를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재테크를 했지만은 어쨌든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있게끔 은행에다가 뭐 현금을 한 2, 3억 집어넣고 쓰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재테크도 해놨고 뭐 이렇게 해놓으면서 현금도 이게 은행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급하게 쓸 때 뭐 쑥쑥 빼낼 수 있도록 잔고를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안전과 본인의 어떤 편안함과 편리함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무한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재테크를 한다든지 편리함, 편안함, 안전을 위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하는데 이런 세상적인 편리함과 이 편안함은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가 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영혼과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가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창고를 작은 창고 부시고 더 큰 창고 짓고 또 하나 짓고 또 하나 짓고 그러면 창고를 여러 개를 짓고 거기다 먹을 거 입을 걸 잔뜩 집어넣고서는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자기 영혼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저 창고에 다 쟁겨놨으니 이제 평안히 즐기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자기 영혼한테 내 영혼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그 어리석은 부자를 꾸짖으시면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거두어 가면은 네가 모아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류가 안전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무한도전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 영혼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과. 또 그것이 무엇과 관계가 없는가 하면 영원과도 관계가 없어요. 영원과도.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렇게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3중 4중에 막을 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혼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이 영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그것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3중 4중에 막을 친다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어떤 물질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환경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갖고 넣어도 재산적인 문제 건강 문제 그런 것들 일단 얘기를 하는 거지만 동시에 우리의 사회적 위치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위치도. 그러니까 어떤 세상은 어쨌든 뭐 민주사회고 다 뭐 자유로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위기 질서가 있어요. 회사도 위기 질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장이고 그 밑에 또 어떤 그 중급 간부가 있고 또 말단 사원이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인간 사회는 보이지 않게 그것이 필요악이 되었던 필요해서 그렇게 되었던 필요악이 되었던 어떤 위기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낮은 직급에 있는 것보다 기왕은 중급 직급 어떤 그 직급 중급 직급보다는 고위 직급에 있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야 내가 나타나면은 아랫사람들이 다 굽신거리고 말 듣고 내가 모르게 말하면은 그러겠다는 말도 듣고 다 그런 거지. 내가 낮은 직급에 있으면은 이게 윗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윗사람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하시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높은 직급에 갈수록 자기 뜻과 의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좁아져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직급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인생의 막이 될 수 있고 인생의 자기의 어떤 성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기왕이면 낮은 직급에서 중급 직급으로 높은 직급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그런 겁니다. 왜? 올라갈수록 내 보호막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울타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재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도 그렇고 내 안정과 편리와 편안함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무한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내 영혼과 관계가 없고 동시에 영원과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과 관계없다는 것은 그것이 어느 순간 어떤 일론에서 무너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잖아요.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의 결론이 그런 겁니다.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얘기하시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며 그 무너짐이 심하지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편리함과 편안함과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3중 4중의 보호막을 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한도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과는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는 말이 뭘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일이 없으면 좋지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때가 있고 창수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때가 임하면은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하지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편안함과 편리함과 안전을 위해서 3중, 4중, 5중의 보호막을 치지만은 비가 내리고 창수하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나를 떠나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그것이 안개처럼 사라질 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강도 그렇잖아요. 이제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면서 살기를 원하시지만은 건강하게 뭐 이렇게 살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걸렸다 또 무슨 병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걸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겁니다. 건강한 분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겼을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럴 일이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창수, 그런 바람, 그럴 일이 우리 가운데 간혹 불어닥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3중, 4중, 5중의 보호막, 내가 편리함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편안함을 위해서, 그리고 무한도전하면서 3중, 4중, 5중으로 겹겹이 쌓아놨던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안 무너지길 진정 바라지만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때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편리와 편안함과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는 관계가 없고 영원과도 관계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놀라운 얘기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곰곰이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가 그렇게 안정과 편리함과 그리고 또 그렇게 서로의 그 안전을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그렇게 무한도전하면서 가고 있지만 이게 내 영혼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게 내 영원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이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결단을 내리고 뭔가 생각을 달리 먹을 필요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주는 평안은 과연 뭘까?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뭘까? 그러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평안함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세상에 주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편리, 편안, 안전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게 평안하다. 세상 사람들 다 그러겠죠. 3중, 4중, 5중에 보호막을 치면서 평안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과연 평안이냐? 진정 의미의 평안이냐? 그것이 내 영혼과 관계가 있는 것이냐? 영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그것이 진정 평안한 것이냐? 라고 물을 때에는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그것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평안함이냐? 그렇다면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정말 편리한 거냐? 내 영혼과 관계가 있는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라고 물을 때는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함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런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라는 것이 뭘까?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이라는 건 뭘까? 그럼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과 관계가 있고 내 영혼과 관계가 있고 동시에 영원과 관계가 있는 그런 평안함의 개념이 있을 거다 그 얘기예요. 내 영혼에도 관계가 있고 영원과도 관계가 있는 그 어떤 개념이 이것이 평안함의 개념이다. 그럴 때 그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박정호 목사가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나한테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세요. 감동하시면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는 거로구나.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성령이 감동하시니까는 하나님의 존재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계신 거로구나.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나 같은 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선택하셨을까. 참 고마운 겁니다. 거기다가 더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이게 그냥 단순히 믿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도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니까 믿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흔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를 듣기는 듣고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면서 그렇겠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은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영접되면서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이 뭉클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그 앞에 참 죄송하고 왜 죄송할까요?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나를 대신 죽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을까? 감사하기도 하면서 한편 죄송스러운 것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서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도 믿어지고 그리고 또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내 사정을 아시고 내 과거, 내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시고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지하신 분이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예비하신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게 믿어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 하시고 내 과거 현재 미래를 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이게 믿어지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평안함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할 때 그 평안함은 그런 의미의 평안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로마서 8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합력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좀 해석해 보고 싶어요. 오늘은 합력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선이라고요? 마지막에 선이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선이다. 그럼 마지막에 선이라는 말이 뭘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기승전결의 삶을 살아옵니다. 여러분 기승전결이라는 말씀 아시죠? 이게 발단, 전개, 그리고 마지막 결론 내리고 이 기승전결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참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믿는다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하면 사업하는 게 늘 잘 될까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건과 사고 날 살살 피해가면 좋을 텐데 만날 수도 있다니까요. 사업하면 늘 흑자만 남고 늘 잘 되게만 할까요? 미안하지만 말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종종 봅니다. 저 가정은 참 예수 잘 믿는 가정인데, 참 기도도 많이 한 가정인데, 이번에 어려운 일을 만났대. 왜 그랬을까? 그런 일도 만나는 겁니다. 어떤 어느 집사님이 사업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대. 그래서 그 사업을 접었대. 뭐 그런 얘기도 듣는 거예요. 야, 근데 기도 많이 하고 참 열심히 사는 분인데 왜 그런 일을 만났을까? 참 의아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가끔씩 어렵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관건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다는 걸 어떻게 해석하자 했어요? 마지막에는 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이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엎어먹을 때도 있어요. 잘 되고 엎어먹고 잘 되고 엎어먹고 이 가잖아요. 이 기승전결 가잖아요. 잘 되고 엎어먹고 잘 되고 엎어먹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선. 이길 때도 있죠. 질 때도 있습니다. 이기고 지고 하다가 마지막에 뭐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마지막이 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부활이라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생명이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영생이라는 것이고 마지막은 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도 사실 그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편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도 불편하시고 이 말씀들은 제대로 불편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최의 만찬과 사실 우리가 뭐 만찬 그러니까 뭐 떡 떨어지게 차려놓고 잡수 없다 그런 의미의 만찬이 아니죠. 그냥 조촐하게 뭐 떡과 포도주 이렇게 놓고 이제 잡수신 거예요. 조촐한 저녁 식사입니다. 어쨌든 마지막 식사니까 우리가 최후의 만찬 그러지 그냥 조촐한 저녁 식사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도 편안한 상태는 아닙니다. 왜? 그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죠. 가룟 유다에 의해서 체포당하셔야 되죠. 그리고 밤새도록 뭐 헤롯 왕, 가야바, 빌라도한테 재판받고 로마 군인한테 매맞고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시고 거기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죠. 그런 과정이 이게 24시간 안에 다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게 최후의 만찬 저녁 시간이에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겟세마네, 조금 있다가 가야바 법정 빌라도,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 죽으시고 오후에 운명하시니까는 24시간 안에 이 다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걸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걸 내다보시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편안한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절대 편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까? 물리를 걸으시고 뭐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봐라, 뭐 깊은 데서 금을 내려봐라. 그러면 두 배가 잠기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을 먹이시고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본인들도 조금 있다가 그런 일을 하면서 막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막 예수님 높아지고 그런 예수님 높아지면 자기들도 높아지고 그런 이적을 만들면서 뭐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막 이렇게 환영하고
그러면 정말 멋지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멋진 예수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한 자리씩 해가면서 뭐 유대인들에게 막 환영을 받아가면서 막 병든 자 고치고 뭐 오병이어 하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막 그렇게 하면 막 예수님 막 추앙 떠받들고 뭐 제자들도 막 떠받들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신나요?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 죽으신다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라 말씀하시죠. 뭐 심지어 베드로에게는 네가 다 굴기 전에 네 날 3번씩이나 부인할 거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에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할 것이나 지금 환난이에요. 지금도 환난이고 환난이 또 옵니다.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잖아요. 매 맞으시잖아요. 못 박히시잖아요. 가시밀라고 쓰시잖아요. 죽으시잖아요. 환난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셔서 다 도망가다가 어쨌든 와서 뭐 교회 세우고 그랬지만은 교회 세운 다음에 교회가 부흥도 물론 됐지만 얼마나 또 핍박이 심합니까? 핍박 심하니까 여기저기 뿔뿔이가 흩어지고 순교당하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 환난과 이김. 환난이라는 과정이 있고 환난이라는 기승전결이 있지만 그 마지막은 뭐라는 거예요? 이김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일이 반복되지만 마지막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김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이 반복되지만 마지막에 뭐가 이긴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죽음과 부활이 엎자 뒤치다 가다가 뭐가 이긴다는 거예요? 뭐가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합력과 선, 마지막에는 이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평안함을 너에게 주노라 하실 때 그 평안함은 왜 평안함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환난도 있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도 있고 이기고 지는 일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합력하여 마지막에는 이김, 마지막에는 부활, 마지막은 승리, 마지막은 축복,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그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으면서 그 말씀으로 평안함을 누려라. 이 평안함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저런 일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물질적인 손해도 볼 수 있고요. 때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었던 사람이 나와 등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그런 일을 우리는 앞으로 세상 살면서 종종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 좀 빨리빨리 잘 커서 밥벌이 좀 하고 자기 자리를 잡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식 농사도 부모 뜻대로 다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자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선이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을 때 환난은 과정이고 그 마지막은 뭐라는 겁니까? 이김이라는 거예요. 이김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도 내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아시니까는 준비하시고 준비한 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환난과 어려운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마지막에는 선, 마지막에는 승리, 마지막에는 부활, 마지막에는 이김. 그 마지막 이김이 있음을 내다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속에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요? 마지막 이김을 내다보면서 이 과정 속에 있어야 될 덕목은 역시 인내입니다. 인내. 그렇게 꾸준히 인내가면서 마지막 선을 경험하시고 마지막 이김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이 시간